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이 서막이고 42장 7절로부터 17절이 종장입니다. 이 서막과 종장은 한 토막의 이야기로서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이 서막과 종장을 제쳐두고 그 사이에다가 세 친구와 욥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후가 등장하여 또 욥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서막과 종장 요것만 우리가 읽게 되면 욥은 그냥 밋밋한 책이 되고 맙니다. 욥기의 본론은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시문, 운문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느껴졌던 욥과 세 친구의 혈전, 3라운드에 걸친 격투기가 마침내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 바퀴 논쟁의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응답. 욥기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욥기 27장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이 세 바퀴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 친구에게 던진 응답입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 빌다 두 사람만 등장하고 소발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다 등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3회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논리가 다 바닥이 나고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기계가 공회전을 하듯이 점점 지쳐버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시간이 갈수록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많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절절한 체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욥기 27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세 바퀴 논쟁, 이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욥은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주 비슷한 내용, 독서를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바퀴 논쟁, 이제 끝 마무리를 지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우리 27장 2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욥기 27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어떤 특정한 인물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아니 욥기를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독자들에게 이제 내뱉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또 욥기를 함께 읽어나가는 세계의 모든 독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엄중한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7절로부터 12절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동방의 의인 욥의 입에서 이런 저주 독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순화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독설, 저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우리 7절로부터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친구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욥이 악에 바쳐서 불특정 다수 그냥 독백 어린 탄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하도 욥의 어떤 죄 지었다고 하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괴롭히니까 욥이 악에 바쳐서 이와 같은 저주와 독설을 내뱉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들이 낡은 도덕적 인과율만 가지고 자신을 아예 죄인으로 단정해서 몰아붙이니 욥이 도끼가 올라서 이런 저주를 내뱉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양심에 따른 맹세의 문제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혈전을 벌여왔습니다. 3라운드의 격투기를 벌이면서 욥은 1대3이라고 하는 버거운 상대를 향하여 펀치를 날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혈전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말 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가, 왜 비대칭적인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가, 여기 해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욥이 최후 통첩 형식으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엄숙한 맹세 방법으로 선언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양상은 욥의 모양 크게 네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아는 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 친구, 이웃이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아시는 욥과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치합니다. 또 사탄이 알고 있는 욥과 새 친구, 이웃이 알고 있는 욥의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욥기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의 대결, 하나님과 욥 자신이 아는,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과 사탄과 이웃이 아는 욥의 대결 구도로 욥기의 말씀이 펼쳐져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진영,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욥과 욥 자신이 양심이 아는 욥이 사탄과 이웃이 아는 욥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승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욥,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이 이겼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결말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자신의 양심이 아는 나, 또 이웃이 아는 나, 이런 다양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와 내 양심이 알고 있는 나, 이웃이 알고 있는 나가 일치하여 다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 내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는 나,
이웃이 알고 있는 나가 아주 심각한 괴리, 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겉모양이 대단히 경건하고 독실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 나의 양심이 알고 있는 나, 이웃이 알고 있는 나, 이 세 가지 양상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도록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루하기만 했던 혈전, 격투기와 같은 대혈전, 세 친구와의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이 끝나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과 세 친구들 또 욥기를 함께 읽어가는 독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왜 부주리한 고난을 당하는가? 왜 비대칭적인 역경을 만나는가? 뚜렷한 대답이 없게 되었을 때 최후 통첩 형식으로 맹세라고 하는 엄숙한 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선언한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결단코 자기는 오늘의 고난을 받을 만큼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욥,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 사탄이 아는 욥, 이웃이 아는 욥. 이제 이런 네 가지 양상이 서로 뒤얽히면서 욥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 내 양심이 알고 있는 나, 이웃이 알고 있는 나가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